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 주시고 또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또 다시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드론 신의 건너편, 본문에는 동산이로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마태가 현장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고 또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이미 마태가 다루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셨는지 그리고 잡혀가셔서 어떻게 신문을 당하셨는지 그때의 모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셨던 동산이었기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붙여준 군대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당할 일을 알고 계셨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기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지금 자신을 찾아온 유다와 그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셨죠.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억지로 지고 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아주 짧고 굵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자기 선언문이 7번 나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표현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7번을 쓰시는데요, 특별히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무리들의 답에 예수님이 아주 짧고 굵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엎드려졌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 신적인 그 위험 앞에 사람들이 압도되어진 겁니다.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떨었던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신을 계시하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신 표현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신적인 선언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I am이라는 짧고 굵게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나다라는 이 고백과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과 대조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진리이신 분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죽이러 온 무리들 앞에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시인하고 계신다는 거죠. 진리를 시인하십니다. 나는 그다 라고 상황에 상관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선언하시고 진리를 시인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렇게 당당한 자기 시인 뒤에 성경은 곧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되어진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길을 자르는 행위까지 했죠. 그만큼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깨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잡혀온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평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당당하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I am,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I am, 내가 그다라고 시인하셨던 것과 달리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이 한 장 안에, 이 짧은 본문 안에 같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언하시고 진리를 시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을 더 리얼하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평소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망합니다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는 현장까지 따라가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따라갔다면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시인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됨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이 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로 자신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결말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도로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시인하셨던 반면 깨어있지 못했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결말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는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겠습니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 삶과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예수의 제자됨을 시인한다면 진짜 제자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시인하는 자입니까? 부인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 가지고 있어도 그 진리를 문제지의 정답으로 써내려가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있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과 행동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당당히 시인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